아멘. 네, 민수기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의 산을 중심으로 행군을 준비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역은 바란 광야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정탐꾼들의 실패 이야기, 그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고라와 루우벤 자손의 반란,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장소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압 평지를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체는 광야 1세대에서 광야 2세대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장에서 민수기의 여자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이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아론의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0장은 동시에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한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들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체에는요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소망이 생기고 인내할 수 있고 살아갈 목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입니다. 우선 1절은 민수기의 큰 전환점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째 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두 번째는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로서 민수기의 여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데스라는 지역입니다. 가데스 지역은요 이미 13장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은 지역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2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는요 전형적인 이스라엘 2세대들의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점은 광야에서 약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1세대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죽은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성 리더의 미리암의 죽음과 그리고 이어서 20장 후반부에 아론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 민수기 33장에 보시면 아론은 출애굽 후 40년에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물이 없어 불평과 불만을 하는 백성들은 광야 2세대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시면요 2세대들은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듭니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 동일하게요 불평과 불만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전장에서 고라와 루우벤 자손의 반란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째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었는지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먹을 과일도 없고 물도 없음을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광야 2세대들 또한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광야 여정을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비록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라 할지라도 그런 실수를 통해 성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성장을 위해 인내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요 광야 2세대들의 백성의 불평과 불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관심 있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근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은 부정한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인간은 매번 불순종과 불평만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과 한 약속을 지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8절에 하나님은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반석을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내서 백성들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지금 불평하는 이세 백성들에게 물을 주기로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물을 말로 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지팡이를 들고 분노와 함께 바위를 한 번이 아닌 두 번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이것은요 모세의 분노가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사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은 분노하셨을 것으로 우리들이 알 수는 있지만 어떠한 단어도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징계에 대한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광야 1세대들에게 그들에게도 처음에는 그들의 불평을 인내하고 받아주시며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성장을 기대하시며 그들의 불평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분명 모세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세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본인의 분노로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일로 인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둘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재차 과거의 약속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에 그 장소를 하나님과 다투었기 때문에 다투다라는 뜻이 담긴 무리바라고 그곳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인의 거룩함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2세의 실패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모세 아론의 실패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본인의 거룩하심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별되신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에 혹시 먹칠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나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광야 2세대가 어느 정도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들 또한 1세대들처럼 광야의 시작을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본인의 분노로 가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2세를 통해서도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앞에서 다 도망하였지만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성취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사건과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본인의 거룩하심을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길은 나의 감정을 통제하며, 즉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의 감정을 성령님으로 통제하시며 절제하시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